메이케이라는 분이 듣는 것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듣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귀는 2개, 입은 몇 개요? 입은 하나를 주신 것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도 이분이 하니까 뭔가 좀 그럴싸하죠. 귀는 2개, 입은 하나를 주신 것이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놓았어요. 어떤 뜻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듣는 것에 있구나, 듣는 삶 먼저 해야겠구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듣는 귀를 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도무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거라는 이 말씀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자리에 들려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를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두면 영영 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귀가 들려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가족 중에 자녀 중에 귀가 들려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방방곡곡 찾아다니시면서 이 난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적 난청을 치유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비유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도 많이 설교로 듣고 너무나도 잘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우리의 이 듣는 것에, 듣는 귀에, 듣는 마음의 문제는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 속에 그 문제의 핵심을 마음밭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밭의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이유는 청각이 어떻게 되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내 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가시덤불이 자라는 마음밭, 이런 마음밭이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자라지 않는 마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이 옥토의 마음이 될 때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말씀의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이 깃들일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말씀을 들어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옥토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옥토로 바꿔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길가에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길가 위에 있는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 말씀의 해석을 오늘 본문 뒤쪽으로 넘어가면 15절에 해석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는 말씀이 뿌려져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길가 위에 얹혀져 있을 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말씀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일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의 설교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고 오늘 마가복음은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나는 요한복음이 더 좋아.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온 곳에는 그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밭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창조의 그 마음으로 씨를, 말씀의 씨를 뿌리신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농부는 구별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이곳저곳 마음대로 그냥 씨를 뿌려버리나? 참 이 농부가 제정신인가? 그런데 말씀의 해석을, 예수님의 말씀 보니 이 농부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이렇게 뿌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셨구나. 그런데 마음대로 뿌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 옥토인 줄 알고 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박닥 같은 마음도 있고 또 가시떨기 나무가 자라는 그런 마음밭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옥토의 마음이 씨앗이 들어가지도 못할 길가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가 위에 있는 씨앗을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다. 즉 영적인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무너뜨린 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일, 영적인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씀 듣는 일은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나 성경을 펼쳐서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일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듣고야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들을 다 듣는 영적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옥토 같은 마음이 딱딱한 길 같은 마음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옥토로 창조하셨는데 왜 길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논이나 밭이 길이 되어진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작물을 잘 키웠던 어떤 밭이 황폐화되어 있고 그 가운데로 길이 나진 그런 밭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이 날 곳이 아닌데 자꾸 밟고 지나가서 경고문이 쳐지고 울타리가 쳐지기도 합니다. 울타리가 쳐진 곳에 큰 구멍이 생겨 짐승들이 드나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 아닌 곳에 길이 나면 그 땅이 황폐화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어떤 것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눌리고 짓밟혔다는 거죠. 여러분, 길은 사람이 수도 없이 위를 걸어서 누르고 밟고 해서 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길이 되었다는 거, 씨앗이 들어가지도 못할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언가 눌렸다는 거예요. 무언가 짓밟혔다는 것이고요.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에 구멍이 나서 들어오지 않아야 할 것들이 들어와서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은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옥토의 마음이 눌리고 짓밟힌 상태, 말씀이 심길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황폐한 상태, 그것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옥토처럼 잘 보존되어야 할 우리 마음이 무언가에 짓밟혀요. 눌리기도 해요. 원치 않지만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단단한 길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몇 군데 찾아보자면 가장 먼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와 출애굽 과정과 또 모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하늘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역사. 그들의 마음은 이런 역사를 경험해도 옥토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굳어진 마음 가운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애굽의 노예였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굳어진 길가 같은 마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 다 이렇게 나를 섬겨라, 방법까지도 다 제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말고 애굽에서 배웠던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경배하고 축제를 벌리는 그들의 모습.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인 것이에요. 수백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황폐되고 굳어진 길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살았던 그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굳어진 길가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애굽의 압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원치 않은 압제를 당하다 보니 그 속에서 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참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애굽의 가치관과 종교관이 기름처럼 엉겨붙어 굳어져서 또 마음이 길가같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뜨거운 열에는 녹아 있다가요, 식어지면 굳어지잖아요. 애굽의 가치관과 종교관이 함께 엉켜붙어 굳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살아왔던 노예 생활 외에 다른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이 길된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들이 그토록 말했던 노예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 한 가지도 참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됐으면 좋겠다. 그들 조상들의 소리가 그들의 자손들에게 임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노예가 되는. 이 모두가 다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역사적 상황,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길이 되어 있을지라도 이 길된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옥토로 바꿔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바꿔야 돼요. 환경에 지배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길가로 만들어가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된 마음은 불행으로 통하는 또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광야 생활 같은 집단적 부정적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가 좀 큰 것들이겠어요. 엄청난 재난의 사건들, 부정과 부패의 사건들, 이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이 눌림과 짓밟힘처럼요. 비록 시대와 상황이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이 길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옥토로 바꿔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길된 마음을 보여주는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니고데모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또 그 속에서 예수님의 장래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혜택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일에는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적 지식과 많은 말씀의 지식을 안다고 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길과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는가 보면 종교적 신념과 소신,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사회적 위치,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굳어진 길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지금의 이 시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어진 마음은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굳어진 마음의 결과가 어떤 것을 낳는지,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것에 열심이 있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비밀 조직, 열심당.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3년을 동고동락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독립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역사하시는 그 권능과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담아서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 따라서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자신이 가진 정치적 소신과 신념으로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길과 같은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기경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지 않음으로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신념과 소신이 예수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아닌 길이 되면 내 신념이 말씀보다 앞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아닌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내 정치적 소신이 말씀보다 앞서고 내 자신이 예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은혜를 무엇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자리. 가룟 유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의 인생의 말로는 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와 비슷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에 사도가 된 사울입니다. 이 사람도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당연한 거야. 내가 증인 설게. 열심으로는 둘째가라 하는 이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이 길이 되고 그의 율법에 대한 신념이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 여러분, 신념이 말씀보다, 소신이 말씀보다, 지식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전혀 마음밭에 심겨질 수 없는 너무나도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울이 어떻게 말씀을 듣게 되고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보다 앞세웠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배설물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걸어오던 신념과 소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주 되신 것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딱딱한 길가와 같은 그가 옥토로 바뀌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가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딱딱한 굳어진 길가 같은 자리를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다 기경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스스로 자신이 길인 줄 알고 영원토록 굳어진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길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 그리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길인 줄 알아요. 자신들이 길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옥토가 아닌 말씀이 전혀 심겨지지 않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 마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지신다라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신념과 소신이 말씀보다 앞서는 자리를 바꿔주옵소서. 내 지식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는 자리를 바꿔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예수보다 앞서는 자리를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았다면 우리 자신이 했겠죠.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마음이 길가인지 옥토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자리가 있었다면, 지금 그것을 알았어도 내 스스로 어떻게 바꿀 수 없을 만큼 굳어진 자리가 있더라면, 성령께서 녹이시고 사도 바울처럼 꺾으시고 기경하셔서 오늘 변화된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고상함, 말씀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신념과 소신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자신이 예수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요, 길가를 극복하는 주님이 주신 옥토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엎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켜서 단단하고 굳어진 길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드러웠던 부부관계, 그렇게 부드러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관계로 전락한 자리는 없습니까? 서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게 하는 오늘의 시대의 도전 속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불행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 불행에서 벗어나 서로를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옥토로 바꿔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신념과 소신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내 자신이 예수보다 앞서지 않은 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심령에 주님은 가장 고상하고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주님이 옥토로 바꿔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엎드리시고,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영혼들이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곳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